부탁을 드릴 때는 그 부서가 오셔서 같이 1년 동안 우리가 기도로 품고 같이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부서가 할 수 있는 간증을 하시든지 그래서 예배부는 다음에는 꼭 간증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해보고요. 아니면 또 음악 같으면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찬양하는 곡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이 시간을 좀 특별한 또 시기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보고 싶어서 이제 제안하고 세 번째로 음악부가 됐는데 비lal마하고 의논할 때는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마 사정이 있는지 아직 도착 안 됐고 아니 이렇게 집사님들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신 것 자체로도 만으로도 음악부를 그 몫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던 순서대로 먼저 성경 말씀을 잠깐 읽고 혹시 음악부에서 그렇게 이제 그 중에 성경 말씀을 소개한다든지 찬양을 좀 혹시 하셨다면 찬양을 하시든지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부장님이 오시면 부장님의 의도로 이제 제가 자신이 사회보면서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켜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서가 아예 이 순서를 한 시간 정도의 순서를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꾸리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뜻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시편 찾기가 쉽죠. 전도서 9장 18절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서를 예배력 혹은 교회력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전도서를 2번 볼 수 있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임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오늘은 이번 주일에는 이제 전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의 단락은 좀 명확한 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틀은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그 틀은 결국은 그 틀을 묘한 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뜻은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8절에 그 상반절에 읽은 것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으면 신약도 이제 동시에 읽고 그런 이제 그 틀로 가는데요. 신약 성경에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당시에 대표격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외로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결국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붙어 있어요. 18절 끝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작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이 반절, 하반절인데 요 구절은 좀 묘하게 마치 꼬리처럼 붙어 있어요. 이게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데 마무리 지으면서 반절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우매한 분이 있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참 지혜를 추구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혜를 추구했다고 합시다만 이렇게 쌓는 것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이만큼 쌓아놨어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이 그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꼭 집어서 말해요. 한 사람이 그 쌓아놓은 지혜를 다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다. 이렇게 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 말을 뒤집으면 이 또한 지혜를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 우매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강조한 셈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도 우리가 참 경계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곁들여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순절기와 관계된 거예요. 사순절기가 되면 모두가 다 어느 교회 가든지 요즘 교회 순례하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녀보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혹은 요즘 특수한 교회들이 좀 많아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상적인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어요. 참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이고 혹은 정상적인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방문했다 하면 그 메시지를 이 사순절기에는 다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하는 오늘은 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당이에요. 어느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에 정말 더 그러겠잖아요. 모두가 우매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정리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전도자는 끝부분에 아주 딱 그저 꼬리뼈 같은 말 한마디를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사람. 사순절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한 사람 꼭 집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구약과 신약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한 본문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설교를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요, 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상식이 있는 목회자라면 그거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아주 세계적인 혹은 이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특정 본문,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한 본문을 택한다면 그것만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참 이제 종종 경험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오늘 전도서에서 한 사람을 딱 집에 아주 우매한 한 사람이 이 싸움을 지혜를 확 하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대화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상황의 그 앞부분에서는 다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도 끝나는 지점에서는 딱 한 사람 단수로 나타나요. 그게 참 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구약은 이럴 때는 신약에 이것을 읽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교회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서 잘 의논한 끝에 이 예배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예배력을 따르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성경을 거의 읽은 셈이 된다고요? 3년 만에 읽는다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제공하는 이제 천주교는 이거는 천주교를 다니는 장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우가 이제 자기가 증언하는 천주교인인데요. 자기가 왜 천주교에 다니면서 참 어떤 보람이랄까
이걸 느낀다라고 하면 그 몇 가지를 꼽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성경 본문이 어디 성당에 가거나 가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말. 그거에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시계 전통에 익숙한 분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청지교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마침 주일날 미국에 갔다 합시다. 미국 성당에 갔어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읽을 본문하고 미국에서 읽는 본문하고 같아요. 물론 그거를 풀이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강론한다 그러잖아요. 이 강론하는 것은 그 신부님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을 배려해서 말씀이 이제 색깔을 입히는 것은 조금 다 있지만 본문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번에 또 여러 곳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모양이죠. 외국도 그렇게 그 위안이 된대요. 아, 내가 머무르는 여기 있지만 내가 다니는 저 본당에서도 같은 본문을 읽고 있구나 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 예배력이라는 그런 목표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도 구성했고요. 이 구성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면 3년 만에 본문 자체를 통째로 우리가 통독하듯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용, 구약에 하는 본문, 시편에 하는 본문, 또 복음서, 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성경 한 번을 이렇게 흐름을 짚을 수 있고요. 그리고 3년 다니고 또 3년 다니고 3년 다니고 그러면 물론 통독도 하시겠지만은 성경을 보는 눈이 그 흐름을 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제가 이번 본문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인데요. 끝부분에서 다 단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사순절기에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지만 또 동시에 그러나 사순절기는 더 그런 느낌이 있죠. 누구에게 안개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을 단수로 취급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은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떠하다고요? 바로 나 자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할 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이러면 보통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기보다는 성도들, 제 자신도 그래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연결이 되겠는데 누구가 또 들어야 될 텐데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유명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자 이래놓고는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흔들어버립니다. 10사람이 흔들어버리는 게 아니고 100사람이 공모해가지고 우리는 우매한 길을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놓은 그 거룩한 만약에 지혜의 목록이 있다면 그 덕이 있다면 한순간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참 이게 경고가 되잖아요.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주일인가요?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말씀 주님 앞에서 십자가는 만인을 위한 십자가지만 저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생명, 특별히 영적 생명을 그야말로 싸고할 만한 그런 십자가다. 이런 인식으로, 이런 안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우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말씀을 미리 조금 언급한 건데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주님의 날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렐루야를 부탁을 했던가 우리 이제 집사님한테 그랬던가 어느 때가 성탄절이든지 어느 때 우리 찬양대가 할렐루야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모르겠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를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아주 큰 규모의 교회들을
1000명씩 이렇게 이제 교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은 그 할렐루야를 헌교들과 같이 하는 걸 영상으로 들어오는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 큰 규모고 또 여러 시간 동안 준비했으니까 이제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곡이라고 한다면 그 곡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교회도 소화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소화해서 그렇게 공연하는 걸 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동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러기 전에 꼭 한번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한번 볼 수 있었으면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력이 점점 커지면 그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15년 전으로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예배실에서 찬양을 그 자리에서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 자리가 그 찬양대의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조금 마이크 통해서 조금 이렇게 들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소리가 잘 들리고 또 화음이 이렇게 잘 될 때도 이제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자리에서 들으면 제가 들었던 것 같은 그 느낌하고 조금 다른 걸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이제 그 화음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곡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고 우리 부장님 아직 안 오셨는데 부장님 들으셔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집사님, 한기자 집사님, 또 우리 대화들께서 기도해 하시면서 멋진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교회 음악 하는 분이 그러는데 큰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큰 소리를 못 안 내도 그 어떤 천주교의 어떤 집사님 천주교의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이렇게 이제 노래하기가 진짜 더 어렵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지한 집사님에게 이런 기회에 부탁을 드리는데 곡을 참 부지런하게 하셨더라고요. 1년 동안 할 수 있는 곡을 아예 해서 저녁때 연습실에 이렇게 게시를 해놓으셨더만요. 거기에 어느 때는 그런 전통 음악 하나 정도는 한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 가락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찬송가에는 그 주연절에 부르는 그 곡이 좀 비슷한 가락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도 주연절에 한두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거 한두 곡만 좀 넣어주십사 한번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장님 오셨는데 이제 뭐 좀 오늘 뭘 참여하려고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셨더니 우리 박정원 집사님 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저희 성가대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오시면 뭐를 좀 오늘 뭐 순서 같은 거 뭐 없습니다. 참석에 의해. 참석에 오늘 그러면 부장님 저는 이제 방금 우리는 363장을 그러는데요. 네. 마틴 루터가 이제 작사한 곡이고요. 이제 내일 우리 노회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4월 달 부활절 지나서 노회가 있는데 그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구성도 포함한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가 있는데 제가 예배 때 548장 우리 교회에서 불러봤죠. 그거를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꼭 부르고 싶어요. 이게 바로 548장 찬송은 칼빈이 작사한 곡이 있잖아요.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작사한 각각의 찬송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개혁교회 교우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음악 식구들부터 두 찬송가를 더 사랑을 하시고 좀 베껴주셨으면 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라서.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그 찬송가를 평상시에 이렇게 잘 부르신다든지 그런 곡을 한번 선정해 봐 주셔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 참석의 의의를 두면서 뭘 얼마 이렇게 즉흥적으로 부담을 갖습니다만 어떤 곡을 하나 볼까요? 음악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거?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말이 이래졌습니다만 네. 쉽게 말하면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하나 부르시오. 그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곡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몇 장이죠? 600. 세상 모든 국가 429번 29장. 뭐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 가사 자체는 그러긴 한데 집사님 이 곡을 어떤 연유로 더 이렇게 자주 좋아하고 부르게 됐습니까? 이게 제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초기에 들었던 찬양인데 그게 인상에 되게 남았어요. 그 곡을 달라고만 기도를 하고 뭐 해주세요 이런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미 내가 복을 받았고 그걸 세워보라고 또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 그 찬양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아주 가까운 이제 목사님인데 사람이 이제 우리가 더 나이 먹어야 되면 아마 이런 경험들을 더 우리가 절실하게 할 것 같은데 저하고 동년배인데 벌써 주님의 나라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책이 2권이 있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근래에 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선 저부터 제 입장에서 이 양반이 저보다 더 다른 건 몰라, 다른 걸 모르는데 성경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읽었고 깊이 읽었구나. 그렇게 아주 열등 감옥까지 느낀 대목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물이 목마르지 않겠어요? 군중이 나왔으니까. 근데 오물이 있어서 물을 떠서 먹어봤더니 물이 뭐라고요? 쓴 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명이 마라 쓰다는 그런 뜻으로 지명이 생겼다고까지 말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그 나뭇가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산에 던져서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그분은 그 참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쓴 물에다가 나뭇가지만 던졌는데 어떻게 단물이 되겠어요? 좀 낯선 그지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으니까 딱 집사님 같은 관점인데요. 이게 이제 모세가 금방 좋을 수 있는 나뭇가지였죠. 만약에 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특정한 나무를 가져와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금방 눈을 돌리고는 금방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분에 가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어서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 너무 이상한 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 정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오기도 오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통찰하는 신앙이나 그런 새로운 눈으로 시각으로 우리들 자신을 통찰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기. 그 목사님은
그것만을 다 강조해. 그래서 제가 살아있다면 그것만 아니지 않느냐. 기적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지 않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걸 새로운 걸로 보도록 그렇게만 하느냐. 두 가지 다 아니니까 이렇게 되돌아 보고 싶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셔서 이런 신앙적, 영적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쨌든 하면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건데 이미 받은 것을 새로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아주 뜻깊은 집사님 그러니까 살아갑시다. 네. 몸을 받고 있어요. 많은 것을 얻으리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너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의 가사를 그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 음악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남들이 하는 그 대국도 한번 소화해보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소서 기도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함께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알리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과 의논하기를 우리 손수목 장로님이 요거는 광고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손수목 장로님이 그 연말이 되면 이제 그 연락에 따라서 이제 은퇴를 하시겠다. 그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조금 1년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연락에 따라서 이렇게 은퇴를 장로님들이 어린자리에서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논하면서 그럼 장로님이 나가시면 우리 장로교잖아. 우리는 감리교가 아니고 장로교예요. 감리교는 천주교 직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이 되면 목사님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인사권이 있어요. 천주교처럼. 근데 이제 천주교는 신부님들은 일정 기간 어느 성당에 계시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발령을 보내서 이렇게 공식사회가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감리교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기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합의하에 평생을 만약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정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목사님 쪽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이 생기거나 또 교우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될 경우에 이 감리사 혹은 감독님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이 저쪽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노예가 있습니다만 노예에서 이분을 저쪽으로 보내겠다. 그럼 교우들이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 노예에서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다른데 장로님의 경우 우리 장로교 법에 의하면 이 세례교인 15명이 되면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만약에 안 계신 교회 같으면요. 이게 미조직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는 교회인데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 인식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장로님이라는 존재가 장로교회에서는 감리교하고 달리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제 세 분은 법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장로님이 한 분 빠지시니까 세 분 장로님이 같은 의견이시더라고요. 장로님 빠지는 장로님을 보선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교우들이 약 한 달여 정도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투표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권사님은 조금은 이제 편의상 투표보다는 당회로 이렇게 지명할 수가 있도록 법이 또 돼 있어요. 투표를 하든지 지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지명을 했고요. 장로님의 경우는 지명이 안 돼요. 투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서 부활절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뽑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주재하에 이 장로님이 되기 위한 교육은 다른 분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관례상 또 법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꼭 6개월 동안 교육을 해서 노예 허락을 받고 노예에서 치르는 고시에 합격이 돼야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말쯤 이제 우리가 뽑는다면 6개월간 교육을 하니까 10월 달이 되겠죠. 10월 달 정도에서 아마 그 시험을 보고 그러면 선장으로 은퇴하시는 12월 말쯤 되지 않겠는가. 장로님들은 세상 법은 당신 생일과 관련해서 정년이 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경우, 집사님들의 경우는 12월 31일부로 정년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0월 달이면 정년이 10월 달이 아니고 12월까지 가요. 목사님들은 그걸 넘어서서 노예에서 노예로 가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장로님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이렇게 투표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한 최소 5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명 중에서 적절한 주님의 종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대가 표준은 아닌데 상당히 군대식답게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데요. 군대에서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이제 출석을 거의 모든 예배에 출석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놀랍지요? 그렇게 출석하면요, 그 내용이 육군본부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헌금을 아주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충실하게 헌금한다는 내용이 율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참 지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긴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사회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가 새벽기도에 나오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것들만 군대에서는 말을 하죠. 새벽기도 나오는 여부, 또 헌금을 얼마만큼 봉사하는지, 그리고 예배에 얼마만큼 결석하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마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못 나온다고 경고를 얼마나 해주셔야지. 못 나오시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의 그 특성상 만일 장로님이 조금 자유로운 그런 경우에 있다면 아마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나오셔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기도를 군대식으로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요. 우리 박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신답니다. 언제 나오셔요? 박정원 집사님 몰랐죠? 알아요? 소문 내고 다니시나? 그래요. 1일 새벽 기도에는 꼭 나오셔요. 그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오시면 제가 그냥 집에 가시라고는 안 하겠어요. 어쨌든 나오시면 또 뭐 헌금 봉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저는 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또 저기 안수 집사님 좀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 다른 교회 같은 예전 통합증 우리 춘천으로 말하면 동부교회가 소속이 된 그런 교단은 아무나 물론 법으로 집사님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광고를 해요. 여러분 투표하실 때 안수 집사님을 염두에 두시고 투표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유도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안수 집사님은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참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이제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을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 섭섭하게 되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투표라는 일을 하고는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표가 더 하고 나는 왜 표가 적지? 이래가지고 섭섭해지는 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지 않고 그가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어떤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정원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하나 보십시오. 어떻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한 곡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장. 88장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양 88장. 세상을 걸어오지
찬미하며 우리 삶의 도처로 돌아가나이다. 마상기 장로님, 박정환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 황영미안수 집사님, 신동현 집사님, 우리 임영아 성도님, 장준원 집사님, 이정래 사모, 박오신 장로님, 주정현 권사님, 김선호 집사,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쉼이 없고 주님 안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일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나이다. 특별히 우리 음악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로 더욱 새롭게 발돋움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몸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안나가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는 생명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 주의 진리만이 충만해지는 그 때가 속히 이르도록 역사하시옵고 저희들이 물건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도 전파하는 나라가 주 안에서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